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마온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상황은 유다로서는 아주 다급하고 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 13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일심으로 간절하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전쟁터에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유다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우리의 감사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감사에는 특별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죠.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당부와 부탁이 이 두 가지 동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서서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보라 하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거나 혹은 군대보다 더 앞서서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 안에는 감사와 찬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왕과 그 백성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잠잠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슬픔을 바꾸셔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대신 기쁨으로 옷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잠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잠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이 예배가 오늘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드렸던 찬양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끝부분쯤 보면 이렇게 그들이 찬송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치고 선포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감사의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감사의 내용,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의 무궁하신 인자하심,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사의 내용이었고 찬양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왜 이것이 이상한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인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길러주신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스승의 날에 우리는 아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거나 혹은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었기 때문이죠.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펼쳐주실 구원이 그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일,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잘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나환자들이 바로 그랬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다시 주님께 되돌아와서 주님이 행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건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큰 은혜와 생명과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몸에 장애를 입게 되었고 평생 동안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눈을 떠서 다시 사물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기록된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번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모습을,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가짐을 몇 시간만이라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들로 산책을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이것이 첫째 날 하고 싶은 소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이것이 그가 소원했던 두 번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아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저녁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영원한 암흑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헬런 켈러의 유일한 소망이 단 3일 동안만 눈이 열려서 사물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드린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먼동이 터오는 웅장한 장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흔하고 흔한 장면입니까? 바람에 나부끼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나뭇잎의 모습,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시답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이 비록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최고의 감사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감사를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앞에 보고 계시는 우리 이 할렐루야 찬양대와 같은 특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대를 조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대는 군대 후방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들 그 한복판에서 찬양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전투대열의 가장 앞에 섰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울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찬양대는 비무장이었고 그것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전쟁에 적합지 않은 복장이었고, 더더군다나 만일 도망을 쳐야 한다면 더없이 불편한 복장이 예복을 입은 찬양대의 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나 우리 찬양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런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도망이라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들을, 이 찬양대를 군대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행진하게 만든 것일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뽑을 때 그들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21절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누군가를 세워서,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비무장으로 불편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차출해냈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할 만한 마음, 노래할 만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할 만한 자들을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임무는 위험천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누가 제일 안전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안전할까요? 지하 깊이 벙커를 구축하고 거기에 숨어든 사람들이 안전할까요? 밑으로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안전할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발생하면 그 중에 제일 안전한 사람은 군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대비를 한 사람들이요, 전투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요, 모든 전투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에서는 군인이 제일 안전한 법인데 그런데도 이들은 비무장으로, 그것도 최전방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자살 행위이죠. 더 놀라운 일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일에 그들이 자원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원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남겨진 사람들, 그들은 두려운 사람들이었고, 선택된 사람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교훈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떨어 돌아가는 사람이 22,000명이었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기준을 주셔서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에 돌려보내시고는 단 300명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가 군사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의 단짝 친구였던 요나단도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불편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을 드렸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위기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감사는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군대보다도 더 앞서서 감사했던 그들, 이것은 그들의 감사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감사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던 그 시점, 그 때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22절이 시작하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분께서 일하시려는 정확한 계획과 타이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대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저 지켜만 보아도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절한 시각을 정하실 때에 그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결정적 순간, 프랑스 출신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의 브레송에 의해서 훨씬 유명해진 말입니다. 순간으로 끝나버릴 시간을 포착해서 사진에 담아내기로 유명한 작가이죠. 1952년에 그가 선보였던 그 사진집 서문에 결정적 순간이라는 제목을 붙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결정적 순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감옥이 흔들리고 묶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역사적인 시간, 그 순간이 어디였는지를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 감사와 찬송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네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 보면 감사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여러 차례 감사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너희에게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감사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감사드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넘쳐지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